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흙 한 뭉치를 가지고 백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시골에 쓰던 요강단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강단지가 토기장이 주인을 보고 왜 나를 요강단지 만들었느냐고, 저 친구처럼 백자기 안 만들고 왜 나를 요강단지 만들었느냐고 항의할 수 있느냐? 항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기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요,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 욥을 보세요. 그렇게 동방의 부자, 10명의 자녀, 건강하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도둑들한테 뺏기고 재산 다 날아갔어요. 마지막에는 몸에 병이 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나병, 한센병입니다. 몸이 막 썩어 들어가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와중에 욥의 아내는 당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 잘 된 게 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리고는 마누라 하나 있는 것마저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마당인데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불렸던 욥,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나중에 갑절의 복이 욥에게 임하는 모습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오만 불손하지 아니하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지만은 오만 불손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보냈고 부모 형제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어야 돼요. 20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나를 만들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대해서도 내가 내 얼굴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얼굴이잖아요. 믿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미인인데 나는 왜 덜 미인인가? 저 사람은 미남인데 나는 덜 미남인가? 그거 가지고도 원망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70억의 지구촌의 사람들 얼굴 똑같이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서로 알아보겠어요? 얼굴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내 얼굴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면 돼요. 기준이 뭐냐가 문제잖아요. 양귀비 시대의 미인하고 지금 미인하고 달라요. 지금 현재는 양귀비 지금 오면요 미인 안 돼요. 미스 코리아 미인도 진도 안 되고 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시대마다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는 아무것도 없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 속의 물고기, 육지에 있는 모든 곤충, 동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인간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높은 산, 깊은 산 골짜기, 넘실거리는 바다, 해와 달 모두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 만드셨는데,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 열매 맺고 낙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 봄과 여름, 가을, 겨울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의논한 것도 아니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사람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지구가 시속 1000마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도 어지럽지도 않고 이 지구가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아니, 그걸 몰라가지고 대답 안 해요. 하루 한 바퀴 돌지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1000마일을 돌지 않고 100마일로 돈다면 하루가 120시간, 밤이 120시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돌리시니까 하루 한 바퀴 돌면서 낮은 12시, 밤 12시, 계절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차이 있지만은 낮과 밤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구와 달의 거리가 24만 마일인데 그러므로 조수현상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리가 5만 마일로 된다면, 가정해 본다면 민물이 밀려올 때에 백두산까지, 한라산까지 올라갈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썰물이 됐을 때 쫙까지 나가버릴 텐데 하나님 이 거리를 조정하신 분이 과학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기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지요. 누가 자기 얼굴을 그려가지고 덮어쓰고 나온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지, 난 대한민국, 나는 박씨 가정, 나는 이씨 가정 갈래요. 그래서 온 것 아니에요. 부모를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땅에 보낼 때에 아담과 하와는 직접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다음에 부정 모혈로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얼굴도 성별도 생일도 기도 국가도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되죠. 죽는 날도 하나님이 이미 그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기 싫다고 해서 내 생명을 내가 끊으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믿으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할 수 있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웃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 3살 때는 이가 나는 것이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20살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35살 때는 돈이 많다는 것이 자랑거리.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후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바뀐다는 겁니다. 50살 때는 돈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 6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70살에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75세에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0세에는 이가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5세 때는 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다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결국은 똥오줌 가리는 거 배워서 자랑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결국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인생이란 이렇게 허망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정말 허망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21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토기장이를 비유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데,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기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통기장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대한민국에 보내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생활의 적응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어가지고 기계처럼 돌다가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외국 가서 살 수도 있고 국내에서 살 수도 있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 배우자도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으면 종착역은 지옥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느냐? 예방적으로 우리를 섭리하세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 공사 중 해가지고 줄을 쳐놓고 막아놨어요. 줄을 쳐놨으면 안 가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게 되면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나든지 죽든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양심을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교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신앙 양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신앙 양심을 자꾸 속이면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자기가 불행해져요. 말씀대로 살면 인생살이 반드시 승리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기 고집대로 살면 그것이 불행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도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화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자화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자화상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뇌 모든 손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신앙 양심을 속이지 말고 신앙 양심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 양심을 속이면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지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대구 방향, 부산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요새 내비에 나오잖아요. 대구 가려면 대구 방향으로 인도하는 데로 가면 되는데 부산 방향으로 가면 대구 방향을 못 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의 간섭이 있는데 보세요. 십계명도 하라는 게 2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8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자꾸 하면 그게 범죄예요. 죄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향하실 때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니느웨 가면 되는데 다시스로 뺑소니 치니까 풍랑을, 바람을 예비하셨고, 그리고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동안 요나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향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형들에게 왕따 당해가지고 팔려갑니다.
그 자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지향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왜? 기아의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이에요. 왜 가정총무를 맡겼나요? 국무총리 훈련시키려고. 누명도 벗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감방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비관을 하고 그럴 텐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국무총리 될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저버리지 않잖아요. 그때 꿈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30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국무총리 삼아가지고 세상에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들어 쓰셨잖아요. 내 가는 길이 내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계시는가? 정말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에 네 후손이 이방에 400년 동안 나그네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애굽에 가서 살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가나안으로 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가게 만드시는데 광야에서 조금 힘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인생 끝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는다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느냐, 섭리를 살피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권적인 섭리가 있는데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섭리해도 어그러진 길로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때려서 돌이키게 만들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질병이나 환난이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시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일 때는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잠언 16장 3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결혼 배우자를 놓고요, 그냥 갖다가 막 얼굴 예쁘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자기 제목을 적어놓은 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간섭인지 하나님의 인도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면요 결혼하고 나서요 좀 힘들어도 배우자하고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맞으면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 놓고 나중에는 저게 내 뜻 하나님 뜻 아니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 결혼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정말 맞추어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예방적으로 섭리하시고 지향적으로 섭리하시고 정권적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라고 해서 유대인만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불러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지금 신약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릇은 우리 사람들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구원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믿어져요. 절대로 하나님이 콜링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나와도
소명 중에 두 가지 소명이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소명은요, 교회를 몇 개월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가 그냥 물러갑니다. 믿음 없으면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적인 소명, 거듭나게 하시면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리고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택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지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바울 사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쌍둥이 같은 엄마 뱃속에서 좀 1, 2분 차이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야곱은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에서는 불신자의 대표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 딸이라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때린다고 될 것이 아니거든요. 목사의 자녀들이 다 믿으면 좋지만은 목사의 자녀도 믿음 없으면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스님의 자녀라도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스님은 원래 자녀가 있으면 안 돼. 불교의 교리로 봐서는. 그런데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도 자녀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하는 사람 있고, 스님도 개종해서 예수 믿고 구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는 거예요. 은혜 주는 자는 믿더라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이 인간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택함인지 불택자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지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가, 여러분, 사울이가 바울 될 줄 누가 알았고, 핍박하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교회에서 오고 수많은 영혼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이 이단으로 알았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있냐고 안 믿어졌는데, 담메색에서 그분을 만나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을 때에 그분을 위해서 오로지 살다가 마지막에 그분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 된 사람이 바울 사도지요. 바울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만은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정말 절대 주권을 믿어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욕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 섭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간섭을 받고 말씀의 간섭을 받고 징계하실 때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